네, 2월 마지막 주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에 벌써 6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축복드립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성경에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2월 중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설문조사 오늘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셔가지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조사에 꼭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우리 지난달에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그 질문들 가운데 일부를 말씀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죠. 교회 밖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야구에서 구원투수라고 할 때, 똑같은 구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구원투수라고 할 때 외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는 나 구원받았어 이런 표현이 밥 먹었니? 이 정도 빈도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긴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1차적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단어가 구출, 구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신 분에게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이유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갑갑한 관계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구원은 이미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숱한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그 해법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이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설교 말씀 중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한번 어떤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바로 전주에 넌 뭐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목회자의 양심이 너무 찔리셨나 봐요. 그 다음 주에 우린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보셨어요. 윤씨가 넌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니?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내일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냐는 그 전도사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감사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어린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막 진심으로 기쁨이 막 나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라고는 하는데 그게 막 엄청 막 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천국 간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난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너무나 귀한 일을 내가 받았는데 왜 난 기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삶 이면에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인생이 여기서 다 할지라도 천국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만나게 될 날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 영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일단은 죽어봐야 돼요. 그렇죠? 죽기 전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이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너무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현생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뒤로 죽기 전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셔서 그분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게 되고 사는 중에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있는 중에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여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 손에 천국 입장권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 예수님의 구원의 영역을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지옥불에서만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고통, 근심과 걱정,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관계로부터 심지어 나조차도 다 알 수 없는 내 내면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그 일이 괴롭고, 여전히 그 사람이 아쉽고, 여전히 그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가? 막 힘든데 에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나 빨리 천국이나 가면 돼, 이러면 되는 걸까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였는데 말버릇,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삶이 고달파요. 그러니 이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야 좀만 기다려, 너 얼마 안 남았어, 40년 후딱 간다, 응? 죽으면 천국 가, 천국 좋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에서 기다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죽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면, 죽어서야 비로소 해방된다면 그것이 과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해결이 아니라 회피죠.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패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정말 문제가 해결되려면 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결핍된 그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또는 믿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유명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양을 정성껏 돌보는 목자와 같이 나를 늘 돌보셔서 나를 먹을 것이 풍성한 초원으로, 또 마실 것이 풍부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위험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어서 다음 구절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다 좋은데 왜 원수 앞이지? 이거죠. 내가 푸른 초장에 다니고 쉴만한 물가에 다니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아직도 원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원수가 있잖아요.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원수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못 없애시겠습니까? 못 없애시겠어요? 원수 없애실 수 있죠. 그래, 알았어. 원수 없애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가 없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 2가 나타나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죠. 원수 사전에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수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원수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원수가 문제라서 원수를 없애야만 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원수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문제는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숨어야만 되는 거예요.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해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원수가 있건 없건 나에게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건 없건 내게 주신 복이 절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원수 앞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게 돈 얼마 더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일으킨 잘못된 문제를 취소해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 구원은 변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변화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나의 삶으로부터 선하고 아름답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일까요? 구원받아도 똑같이 전전긍긍하며 구원받아도 똑같이 두려워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일까요? 진짜 구원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나의 감각과 반응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막 힘들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걸까요?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딱 이렇게 외치면 뿅 하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가? 근데 이 말씀은 결코 주문 외우란 말이 아니죠. 어떤
그 막 문구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뭐가 뿅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기존의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의 한복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심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때만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종교적인 지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을,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스스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막막할 때,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힘을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떨림이 있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 엄청난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능력 여하를 하나님이 보시고 점수 매기고서 올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마음이, 내가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먹고 자고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 있으면 안 해, 못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없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난 저 사람 아니면 나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줄 알았었는데,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기쁨도 완성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못했던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감춰두고 가려두고 바라보지 않은 자리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정확무오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주문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능히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그 자리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중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이 시간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에게 해법을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되지 않았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꾸짖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이미 주님, 내가 주님께 그리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한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모르겠고, 아버지 정말 그것이 내 것인가 내가 다 믿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저이지만, 하지만 주님 내가 나아질 수 있다면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온전히 만질 수 없었고 나로서는 방향을 알 수 없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달은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믿는다 서약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로 무너지고 걱정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믿는다고 해도 연약하고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소망하는 나의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